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8일 어머니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에 먹은 염려 이 세상 뭐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돌고래 두렵 참고 창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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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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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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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시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 주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목록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오늘 예배드릴 때에 그동안 수고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만들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류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5월 부끄럽고 초라한 세상을 온갖 아름다운 방초의 꽃들로 갈아입히시고 백리를 넘어가는 꽃내음으로 세상의 온갖 악취를 덮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전에 고개 숙인 저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음과 재확이 있게 하옵소서. 용사들은 전장에 설 때 드높은 사기와 함성을 갖고 가지만 저희들은 기도의 두 손을 깨끗이 간직하여 주님 전에 준비케 하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죄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다 수많은 이웃의 돕이 되고 참된 진리를 얻어 영생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더구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세상 모든 이들이 부모님을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못 드리고 자식들에게만 온갖 물질로 양육시키며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기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닥달 않고 스스로 노력하며 근실히 살아감을 가르친과 같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현역 말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오늘도 양떼들을 위하여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목자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강건케 하시고 초라한 수레지기에서 수백 칸이 달린 짐차를 끄는 지치지 않는 기관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머리를 말씀하소서 우리가 가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더하게 하소서 우리가 불가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상명도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서 손으로 신상이나 몸으로 신상하게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특별히 이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앉아 계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도요.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Happy Mother's Day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의 이제 둘째 주입니다. 마더스데이. 오늘 특히 어머님들 참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작년과 또 작년과 그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더스데이라고 했는데 참 어머님들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못 하고 선물도 못 드리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우연찮게 저희 딸 생일이라서 이제 케이크 사려고 이제 빵집에 들렸더니 줄이 쫙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스데이구나. 이제 정말 어머님들 이제 케이크 준비하려고 줄을 많이 섰구나. 지금 뭐 꽃가게도 이제 막 성황을 이루고 오늘 아마 저녁 때 레스토랑 웬만한 데 다 이렇게 예약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보고 또 한번 설교 말씀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작년 마더스데이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나? 온 거를 한번 이렇게 살짝 컨닝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왜냐하면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또 한국에서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한국에서 이제 스승의 날로 지키는데 이제 5월 15일은 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International Day of Family 이렇게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 이렇게 정해져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우리 family라고 말하면은 이제 영어로 F-A-M-I-L-Y 그래서 그냥 family가 family구나 가족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요거를 이 알파벳을 이렇게 풀이를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F는 father, 그다음에 A는 and,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그래서 family란 뜻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런 뜻이라고 이거 어느 분이 풀어놨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참 잘 풀어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어떤 날이 있냐면 5월 21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고유 기념일인데 2007년부터 이제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 놓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다른 나라에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2007년도에 이 날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 날을 만들어 놓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막아야만이 그 사회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이렇게 부부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이제 사회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그 부부가 화목하지 않을 때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 많이 속이는데 가장 먼저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망치려고 이제 사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화목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을 보니까 작년에 준비한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는 경우도 많지만 어머님들에게 거의 사실 90% 크레딧이 갑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나는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그 자녀들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본문을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인 시보라가 나서서
모세의 잘못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 벌로부터 모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라는 그 선지자가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내인 시보라가 바로 깨달아서 모세를 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데요.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 말만 일방적으로 저분이 무슨 뜻으로 말을 했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거기에 더 센서티브 하시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더 잘 깨닫는 그러한 또 은사가 더 있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많이 물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8절 전에 보면은 원래 1절부터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오늘 그 18절부터는 그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8절 보면은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이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듣고 그동안 애굽에서 쭉 살아왔던 그 죄악된 생활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이제 전달자가 돼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는 과연 어느 때적 사람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역사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1571년 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따져보니까 한 3,5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 3,500년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받은 3,500년 전에 받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무던히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십계명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세 번째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이제 5번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에서 이 모든 그 10가지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내용들이 1번부터 4번, 이제 5번부터 6번의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두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딱 요약해 주시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잘 못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제일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요약해 놓은 그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이제 지켜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라, 더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우리는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십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속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조금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 중에 두 가지 모임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로 인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창조 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고, 또 그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두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교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모두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분은 따르고 일부분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또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저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커서는 직접 성경 말씀 보면서 스스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에 옮겼는데 그게 잘못된 이해나 또 잘못된 해석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이단들을 다 잡아서 없애려는 그 목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하신 성령님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생활이 항상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오늘날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혹시나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생활했는데, 나는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닐까? 또 이런 또 우리가 반성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성경 얘기 해주신 거 그거 듣고 있었을 때가 사실 편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말해주니까 뭐 다 사실이겠지. 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당연히 사실이겠지.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또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율법만 지켰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요. 오늘도 십계명과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창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성연애자로서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하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잘 믿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속임수를 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과거에 물론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살아가 있는 방법인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더욱더 분발하셔서 본인의 그 신앙이 우리 많은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우리 그 신앙생활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날마다 저를 살피는 저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그런 아버지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머지않은 시대에 빨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의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목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아빠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사랑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거듭 우리 어머니들 거듭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5월 역시 이제 5월 23일이네요. 이명호 권사님 선거 추모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명희 장로님 또 출판 감사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저는 비록 참석지 못했는데 또 우리 현서 장로님 또 김하승 권사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자리를 또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 장로님 또 건강하셔서 또 한인 사회에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길 장로님도 좀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또 혈관이 막히셔서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또 혈관을 뚫는 그런 수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도 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어느 한 대교회에서는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아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또 좀 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모임 같은데 이렇게 잘 또 조심하셔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와 이렇게 거리두기 계속해서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또 가을쯤에 어떤 변종이 또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풀어져서 또 좀 안정돼 있지만 그러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 아마 지금 4차 다 맞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김하승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떡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홍 집사님 또 2주간에 또 조카 결혼식 마치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하여튼 오늘 나오지 못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뿔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한번 합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뜻 방법대로 우리 남은 생애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시지 못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픔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건강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역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구히 여겨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그 땅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예배로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시대를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있으니까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좋아요, 이제 좋아요. 좁아서 오늘을 저희가 킵할 수가 없어서 교회로 갖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그 교회에서 보관수가 얼마나 교회에서 보관수를 받아요. 글쎄 말이에요.